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길래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너희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닐 거다라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는 입술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 눈에 증명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착각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삶의 열매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으며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일 뿐이며 내 현실 앞에 그 믿음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못하는, 그저 조금만 근심거리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 근심거리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전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과연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신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치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왜곡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쓰니까 자꾸 그 주체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믿는다. 믿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해놓고 내일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한테 속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죠? 12제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나 확신합니다. 예수님 저 믿어주세요. 저 그렇게 나약한 인간 아닙니다. 저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해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이 거짓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거짓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낼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야, 애쓰지 마. 너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거야. 괜찮아. 그게 너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애쓰지 마. 아닌 척하지 마. 믿는 척하지 마. 그냥 솔직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안 믿어진다고. 근데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찾아갔어. 부활한 내가 너를 찾아가서 조반을 지어 먹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었어.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의 멱살을 붙들고 네가 원치 않아야 하는 길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베드로야, 이게 믿음이야. 네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해줘야 믿는 거야. 어느 날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미신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속신앙은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얼르고 달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하면서 내가 무당한테 이 돈을 복비로 갖다 바칠 테니까 나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해달라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왜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자의 마음속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지극정성과 대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걸맞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네, 자기 부인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음을, 그런 지혜가 나에게 없음을, 그럴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끝납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나는 진짜 못합니다. 하고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 갑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그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성경이 보이지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우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그거 숙제처럼 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면 못하시는 대로 놔두세요. 안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왜 내게 필요한지, 그 말씀이 왜 내게 허락되어야 하는지를 아신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받아먹었지 그 말씀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이 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이벤트 같은 걸 안 해서 여유가 있지만 다른 교회 보시면 목사님들이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면요, 목사님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신학교 이후 졸업 이후로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시간이 없어.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그거 목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믿음 아니거든요. 열일 다 제껴놓고 바쁜 거 다 제껴놓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받으셔야 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야만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I give up이 되는 거예요. I surrender all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여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오늘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일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요, 제가 아침 묵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 부탁이 사실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좀 황당한 기도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레벨이 우리가 감히 넘나들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작 3개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겨우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해요? 내 고난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까? 아니죠. 내 영적인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초신자든 뭐 1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한 달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진리를 본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뭐가 중보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그것도 기도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서론을 좀 길게 합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단임 목회를 하다가 둘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중해 남쪽으로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도착했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가 마지막에 더베라는 곳까지 가요. 거기가 1차 선교의 종착지였어요.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바나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 한 명의 더 동행자가 있었죠. 네, 마가라고 하는 자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 자체가 일단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잘 가다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갑자기 마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돌출 행동을 하죠. 그 선교지를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낼름 도망쳐 버립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바로 그 버가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타우루스 산맥이 오늘날도 해발 3,300m에 달하는 고지대입니다. 그 고지대를 당시 어떤 장비도 없이 그냥 도보로서 건너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팀 리더라고 하는 바울은 지금 골골대고 지금 자기 눈앞에는 험산줄령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어린 청년의 입장에서 평생 고생 안 해본 마가 입장에서 겁이 났죠. 그래서 도망칠 만 해요. 또 어쨌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도 뭔가 일을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쳤다면 그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해요? 이제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똑같이 1차 선교 여행 갔던 그 지역을 똑같이 재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제가 피 터지게 싸웠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고 성경에 진짜 멱살 잡고 싸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목사와 목사가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사촌을 데리고 가자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 계획을 따르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이 바울이 누구랑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위쪽 북쪽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이었던 다소 지역을 통과해서 더베를 통과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저 드로아 땅 끝, 저기 아시아 소아시아의 땅 끝 지역인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이 계획은 아시아 저 북쪽 지역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뭐지? 하나님 왜 길을 자꾸 막으십니까? 근데 또 순종해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이제 땅끝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땅끝 마을 드로아에는 이제 에게해를 건너면은 바로 이제 그 유럽 땅, 마케도니아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바울이 꿈을 꾸죠.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청년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되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최초로 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워진 유럽 땅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세워진 유럽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머리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바울이 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미리 다 사전에 계획해놓고 다 준비 완료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틀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다 수정되면서 전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가운데 다 믿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혜도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믿지 않더라.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믿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 행위로서 믿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왜 무슨 이단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은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바울은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뒤집으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종교인들하고 달랐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절대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노출시켰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죄인일 거예요.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는 두렵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포기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는 분명 지옥 갈 거예요 라면서 포기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친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이미 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치느냐? 날마다 자기 몸을 치느냐? 나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자. 나는 한순간만 방심하면 헷가닥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그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서 유럽 땅에서 수많은 도시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더라. 그 이유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치지 않더라. 그리고 온갖 신령한 은사에 취해가지고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마치 그 은사를 경험하면 마치 자신이 어떤 신령한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자기한테 취해서 그 카타르시스를 취해가지고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게 그 기운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늘 그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뭔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 조급함과 두려움과 그 엄습이 그 아무것도 아니면 엄습해 오니까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 그 자들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더라. 자기를 치지 않더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더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 놓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뜻이 뭐냐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자,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새 옷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 옷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여기 무슨 낡은 옷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러면 네, 새 옷이 복음이면 낡은 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새 옷이 내 앞에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옷을 땜빵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떼우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지금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은 새 언약이고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여전히 옛 언약, 그 율법적 인간적 행위, 뭐 하면 돼, 뭘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입술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간적 행위, 그 낡은 옷,
옷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진짜 그 새 옷이 진짜 새 옷의 가치가 있는 거 맞아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진짜 이렇게 있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니까 그 낡은 옷에다 자꾸 새 옷을 찢어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 짬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요, 절대 인간의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뭐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 은혜가 믿어졌느냐. 그 은혜로 새 옷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아입혀 주셨느냐. 발가벗겨진 나의 삶에 나의 실체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나를 덮어주셨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 은혜를 확인한 자들이 교회로서 모였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은혜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죠. 나도 모르게. 저 사해바다가 되지 않고 요단강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허락돼 거저주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너무나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록 황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저 베풀고 나누고 그저 거저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용서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단어지만 그것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린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힘이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전히 그 낡은 옷을 붙들고 있는 자들과 새 옷으로 갈아입혀진 자들의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이것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의미는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 다윗과 견줄 만한 다윗과 똑같은 영웅이 이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대통령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지라는 어떤 대통령이 있으시다면 그 대통령과 똑같은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예요? 아니면 자기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네. 그래서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강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42절.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님이 2번 나오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의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주는, 앞에 말하는 주님은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님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2번째 주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43절,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간적 정치적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라면서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행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메시아였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깨부수시는 거예요. 뭘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 그러면서 45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 전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그 낡은 옷을 입고서 그 낡은 옷을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여러분, 저도 여기 단에 설 때 가운을 좀 입어볼까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가운. 저는 더워서 안 입는데. 가운 입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좀 목사님 다우시다.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라도 풀으면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게 왜 넥타이를 푸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저희 교회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면서 장터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인사받아요. 자기가 선생 노릇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요.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늘 자기가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잔치에 가서도 윗자리를 좋아해요. 상석에 앉아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강단을 내려와서 여러분은 집에 신방을 가거나 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신방 예배를 드릴 때는 제외하고 밥 먹을 때 제가 한 번도 상석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앉았고, 오히려
저는 모퉁이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모퉁이. 가끔가다 저한테 목사님 복 달아나게 왜 자꾸 거기 앉으세요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가 편해요.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아요. 47절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기도한다 막 이걸 또 자랑스럽게 떠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신령한 것이냐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다 가짜들이거든요. 절대 신령한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절대 티내지 않아요. 금식해도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물론 그 뜻이 그 뜻은 아닙니다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요. 뭔가 티를 낸다는 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합니다.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엄한이라는 단어는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엄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믿는 척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가로막았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저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낡은 옷을 찢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 낡은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새 옷을 가져왔으니까 네 힘으로 입지 말고 내가 입혀줄 테니까 그냥 입어.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 너희 중에 믿는 척하는 자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남까지 속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큰 벌을 내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소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될 걸 생각하면은 내가 절대로 가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존재여야지 이 엄한 형벌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